성경에는 보통 두 가지의 뜻을 가진 말씀이 많습니다. 기준이 모호하다거나 각기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의 수준에 맞춘 옹알이나 하는 수준의 어린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고기를 먹는 장성한 어른에게 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요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좋은 땅의 비유처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것과 비유로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저마다의 해석으로 그것이 맞다고 여기며 천차만별로 주장이 난무하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 것은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해석을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이해한 말씀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어불성설이기 때문이죠. 최대한 진리에 가까운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통해 알려주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준으로 부활 승천 후 성령 충만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도 각양각색이고 지금도 율법과 구약을 따르는지 신약의 말씀을 따르는지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수준에 의해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제한된다는 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구약에서는 이 말씀이 대표적이라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종종 이어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부르짖어야 한다고, 부르짖으라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해서 그분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방법인 듯 소경 바디메오의 비유를 들며 이것이 정석이고 받는 방법인 것처럼 설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르짖어야 한다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일요일에 등산 안 가고 교회 왔으니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가요? 엘리야가 바알이 선지자들을 조롱했던 그 모습을 현대교회는 그대로 따라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삼창에 부르짖어야 하고 회개해야 한다며 사이비들이나 할 법한 바알이 선지자들이나 했던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일에 핏대를 세워 설교하고 있으니 그 교회 사람들이 삶이야 아마도 뻔할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나 성령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직설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명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부르짖어야만 들어주신다로 받아들인다면 반대로 부르짖어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이처럼 단편적인 이해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주목하고 집중하며 늘 인식해야 한다를 알려주시기 위해 구약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하신 것으로 본다면 신약으로 이어지는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구약과 다르게 신약에 들어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외식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라시며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는 분명히 구약과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크리스찬이 간과하는 것이 구약 따로 신약 따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설교를 들은 분들이라면 다행이지만 이 뜻조차 모른다면 약속과 법이 바뀌었는데도 구법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이니, 아무튼 이 구절을 보면 바로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다르게 왜 예수님은 신약에서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일부 사람들은 은밀히 의로운 일을 하라는 그분의 가르침에 오히려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종교적이고 심지어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종교활동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상이기 때문인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길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고, 예수님은 이런 자들은 길거리 사람들이 칭찬으로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단정 지으셨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니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뒤집어 사람들의 칭찬과 남에게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동기라면 아니면 그러한 행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따르는 자들에게 순수한 동기가 퇴색될 일말의 가능성조차 피하기 위해 가능한 은밀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마태복음 6장 1에서 4절에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예수님은 아버지께 드리는 정기적인 기도는 닫힌 문, 세상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주목해야 하고 그러한 당신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상을 주실 것이며 그분만이 당신의 유일한 청중이 되어 주셔야 한다고 못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선 하나님이 부르시면 들을 줄은 알아야 할 것이고 불러주실 정도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혹시 당신이 댕기는 교회 목회자가 이런 수준은 되는지 알아보세요. 아무튼 주변에 이런 분들이 차고 넘치게 계시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으니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교회나 다른 곳에서 하는 어떤 종류의 공개기도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성기도를 해야 들어주시는 줄 알고 주여 삼창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으로 외딴 기도원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율법을 버리지 못한 채 구습에 얽매여 사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고함은 멀리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지르는 것이니 여전히 하늘에 계신 어딘가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하나님 들으라고 발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역시나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교회, 아니 예배당에 다니는 자들이나 할 일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굳이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장소가 어디라도 상관없이 음성의 크기가 믿음의 척도도 아니니 전혀 구애받지 말고 기도라도 제대로 자주 쉬지 말고 하기라도 했으면 할 뿐입니다. 주여 삼창에 부르짖으며 고함을 지르는 것을 기도로 안다는 것은 정말 근본 없는 자들이나 할 것이라 생각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귀가 어두워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어야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는 아이 젖을 준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하나님께 보여지려고 뒹굴고 소리를 쳐야만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바디메오 흉내를 내야 들어주신다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마다 목회자들 수준이 뻔하기 때문에 고함을 지르며 주님을 찾아야 한다고 발악을 하면 교인들은 아멘하기 바쁩니다. 희한하죠? 성경에 뻔히 나와 있는데 왜 구닥다리 방법만 배워가지고 평생 목회를 하는지 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그저 사람이 거지근성에 젖어 그게 편해 보이고 얻어내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니 지금도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법이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태도를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왕의 자녀가 울고 불고 뒹굴고 부르짖어야만 한다면 그것은 율법과 교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고 악한 자를 죽이시는 무서운 분으로만 각인되게 가르친 결과일 뿐이며 그 결과로 자신의 신분을 잊은 채 구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수준에 머물러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지 못하게 막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왜 아직도 주여 삼창을 하고는 마음의 기도, 5분도 채우지 못하는 기도를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야 기도를 한 것이라고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며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왜 아직도 교회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예배나 집회 마지막에 주여 삼창에 통성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가관인 게 그걸 더 못하면 믿음이 없는 줄 알고 자학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을 가득 안고 온다는 것이죠. 고함 좀 지르면 믿음이 있는 곳으로 착각해서 관둡시다.
도대체 뭐에서 고함을 지르면 그 무리에 꼽살이 껴서 소리치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보인다고 누가 가르치던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것이 교회 목회자의 설교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난무하는 설교 영상을 통해 성장한다고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스스로 묵상하며 생각을 해야 성령께서 말씀에 대한 더 높은 계시를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음이 소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생각과 지혜로 교리가 덕지덕지 붙은 설교를 통해 들은 것으로 지금도 부르짖어야 한다. 부르짖으라고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변이 좋은 교회 목회자의 사족이 붙은 설교에 재미를 들린 것인지 말입니다. 당신은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은 거지입니까? 왕자입니까? 당신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거지 근성으로 구걸하는 자입니까? 당신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율법에 얽매인 구약의 사람입니까? 이와 같이 내가 누구인지부터 분명하게 알면 삶의 태도는, 기도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없습니다. 기도의 방법도 모릅니다. 종교 생활이 더 좋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니 지금보다 더 정성껏 극진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곳이 차고 넘치는 마당에 알아듣는 분들만 이해했으면 합니다. 방언 기도에 대한 영상을 3편에 걸쳐 준비했지만 설명해봐야 뭐하나 싶습니다. 알아도 하지 않는 마당에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도 하는 분은 할 것이고 안 하는 사람은 관심조차 두지 않을 테니까요.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 더 시간을 내어 방언 기도하는 것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기도에 힘을 쓰라고 하신 이유가 방언 기도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힘이 들기는 마찬가지이니 그래서 힘을 쓰라고 하신 겁니다. 아무튼 방언 기도는 하루에 최소한 3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5시간, 7시간 도전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지는 아시는 분들만 알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바랍니다.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